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볼 때 선천적이고 또 순리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의학적으로 외형뿐만이 아니라 유전자와 염색체 수준까지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또 혹시라도 과학적으로 이 동성애가 알고 보니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전히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요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또 다양성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이름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한 법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차별을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느냐는 말로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한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동성애라는 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선으로 위장된 거짓이고 악한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 문화적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3조 차별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제1호를 보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국가, 민족, 인종, 국적 등등등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이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난민법, 양성평등, 고용차별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등등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것에 의거해서 사회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처럼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차별이 하나의 사유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영역 전반에서 그 복합적인 차별을 규율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로 다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혹 그것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존의 개별적인 그 차별금지법들을 개정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끼워 넣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다양하고 정당한 차별금지의 사유들 가운데 포괄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실에 몇 가지 거짓을 섞어서 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나치당의 최고 선전가였던 괴벨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분별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거나 또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은 진실 가운데 작은 거짓들을 숨겨놓고 그것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 또한 천사로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선한 예언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도로 위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또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며 그렇게 성도들을 또 세상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을 선하다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모호한 말과 차별금지라는 겉으로는 당연한 말로 위장해서 거짓과 진리를 혼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 2조 1항에 성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성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성과 여성 외에 사람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는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앞서 보았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적 지향은 타인에게 느끼는 성적인 끌림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면 이성애고 동성에게 끌리면 동성애 혹은 나는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끌린다라고 하면 양성애, 이와 반대로 모두에게 끌리지 않으면 무성애 혹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성적으로 끌린다라고 하면 범성애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자기가 어떠한 성인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가 있고요. 그 외에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데미섹슈얼 혹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뒤섞여 혼합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안드로진 또는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섞이지 않고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이젠더, 또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3의 다른 성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트라이젠더, 또 이 모든 젠더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순간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환되며 오가는 젠더 플루이드 등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30개에서 50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예 이 성별 정체성을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재화 용역, 교통, 상업, 토지, 주거, 의료, 문화 등 모든 이러한 공급과 이용, 또 교육, 정치 참여, 또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불이행할 때에는 3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차별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분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제3의 성,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그것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젠더 플루이드와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제3의 성을 모두 오간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는 차별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이때는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성이었는지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차별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 예로 미국의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헬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서 트랜스젠더의 그 탈의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이지만 자기를 여성이라고 여기는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나는 겉보기에 남자이지만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성별의 근거에서 차별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의 탈의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훔쳐보다가 이를 항의해도 나는 스스로가 여성으로 여기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고 항의하여도 그가 젠더가 아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이 헬스장에 다니던 한 여성이 여성용 탈의실에서 보기에는 남자의 모습을 한 트랜스젠더가 들어와서 면도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현장을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그 탈의실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12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수건을 몸에 두른 채 놀란 듯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헬스센터 회사 측은 우리는 성 정체성에 따라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시한 그 여성의 회원권을 박탈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올해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수많은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해리 하몬드 씨는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라는 그 피켓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무언으로 시위를 했는데 그것이 수백 파운드의 벌금을 맞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69세의 노인으로서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라는 그 편말을 들고만 있었는데 그것을 본 40여 명의 군중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밀치면서 피켓을 억지로 빼앗고 그 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또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하세요. 동성애를 그만하시고 레즈비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동이 일어나자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 해리 하몬드 씨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행패를 부렸던 군중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그 피켓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는 영국의 공공질서법에 의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그 편말을 들었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신앙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BIDMC 병원에서는 비뇨기과 의사였던 폴 처치라는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 글을 병원의 네트워크에 올렸다가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과거에서부터 성소수자 기념 행사를 열어왔었습니다. 이때 폴 처치는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성소수자 관련 영상회에서 그들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에 있는 그 의학적인 그 문제를 담은 반대 주장의 영상도 틀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소수자들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행위라고 여기며 반대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폴 처치가 자기의 주장과 항의글을 그 병원 사내 인트라넷에 올렸다가 반동성애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과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위험하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시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질입니다. 이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의 감염 위험이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서 전파될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할 때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대변의 병균들로 전염이 될 수 있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또 손으로 깨끗이 씻으라고 권고하면서 동성애 행위의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알리는 것조차도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들은 신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동성애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처럼 여장 남자인 드래그 퀸과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그 장면들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의 풍조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주 보는 컨텐츠가 웹툰입니다. 요즘 K-웹툰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보시는 장면은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 다음가는 카카오 웹툰의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장르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르 가운데 BL이라고 장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BL은 보이즈 러브라는 뜻으로 소년 간의, 남자 간의 사랑,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에서는 수위를 넘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적인 사랑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능한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플로 접속만 하면 누구나 제재 없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방송의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77명을 모아서 서바이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향력 있는 77인의 인플루언스 가운데는 드래그 퀸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 관련 매체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많은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게이라는 표현이 그저 개그의 소재로 표현되면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와 있고, 또 검색만 하면 혹은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동성애적인 문화와 요소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교육을 할 때, 결혼, 연애와 기타 삶의 영역에 관한 교육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AB 329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학교에서는 교사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차별적인 발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 결혼이나 다른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이번 11월 달부터 성별 자기결정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아니면 나는 제3의 성입니다, 아니면 나는 내 성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독일에서 성 정체성과 다르게 보기에 남자여서 남자라고 칭하였을 때 그가 나는 내 정체성은 여성 혹은 제3의 성인데 나를 남자라고 칭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최대 1만 유로, 하나로 1,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만 14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원의 허가나 혹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 14세면 우리나라로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그 시기는 가장 혼란스럽고 이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고 또 성별 자기결정권을 그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첫째 아들이었던 자비에르 알렉산더는 2020년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름을 비비안 젠나 윌슨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그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고 자신도 그것을 찬성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성전환 수술을 할 때에 사춘기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속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그 아들은 머스크와 절연하면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을 이야기하여도 차별이라고 말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동성애라는 죄에 빠진 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 시작마저 차단하면서 그 죄에 빠진 자들을 생명으로 건져낼 수 없도록 막는 사단의 교활한 계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분별하여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고, 또 이 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함께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핵이, 어깨에는 수천조의 가계빛이, 허리에는 인구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회는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아울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천만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이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가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는 이처럼 교묘한 가운데 선과 악을 교묘하게 뒤섞으면서 성도들을, 또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죄가 합당한 것으로, 또 동성애가 괜찮고 마땅한 것으로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는 이러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또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진실 가운데 거짓을 섞은 교활한 말로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셨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먼저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지혜와 그 뜻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순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영리의 그 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순리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순리대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